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11월 맞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이 교회는 11월을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자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자. 좋은 결실의 계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금년도 출발해서 벌써 10개월을 지나고 11개월째에 들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항상 꽃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 꽃이 있고 열매 있을 때는 이게 항상 가는 것 같지만,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구나, 바닥에 돌밭이구나, 가시떨기구나, 이것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는 11월 맞으면서 내가 금년도 살아왔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힌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금년 10개월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한지 아니면 불량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릅니다. 사람을 상대해도 부부가 처음 만나면, 애인이 처음 만날 때는 다 달콤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맛이 조금씩 갑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난 다래끼도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 이에 낀 고춧가루가 손바닥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상대한 사람들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 반면에 상대한 그 사람 눈에 내가 항상 마음에 들었냐 이거예요. 이 일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했는가 한번 보면, 사랑을 실천했는가? 나는 제대로 사랑을 실천했는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싫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우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없던 단점이 지금 나온 겁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사랑으로 탁 덮어버리니까 안 보여서, 그게 사랑이 식으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 살면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포근함, 부드러움, 위로, 격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한테 맞출 때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고, 상대에게 맞출 때 사랑이 뜨거워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한테 초점하실 때는 사랑이 식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일 식을 때는 나밖에 안 보여.
중히 아시기 바랍니다.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히 희락이라는 열매는 부모님들이 맛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져야 돼. 자다가도 애가 울면 깨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부모 손길 다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발전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희락입니다. 희락.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서로가 수고하는 거 힘들어. 근데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기쁨, 희락이다. 내게 이런 희락의 기쁨입니다. 내가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거 잘 되면 얄밉고 꼴보기 싫고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열매. 인간관계에서는요. 내 생각이 때문에 남편의 생각이 때문에 아내의 생각이 있고 부모의 생각이 때문에 자식의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끼리 부딪히면 갈등 다툼밖에 안 납니다. 화평이 뭡니까? 이걸 다 하나로 만들 피스메이커. 이쪽에도 문제, 이걸 서로 잘 다 보듬어서 하나 되게 희락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끼면 꼭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갈등이 있는 사람. 오히려 갈등하는 데로 들어가서 희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로운 사람 갈등시키는 사람은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 이유 없이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면서 소금이 지가 녹아지면서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녹아져서 나 때문에 그 갈등한 사람이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다 보면은 특별히 인내가 없으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수고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뭐 계산기 두드립니까? 자녀는 계산기 두드려. 부모는 안 두드립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눈물 흘리더라도 자녀를 위해 이게 뭐랬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런 사랑, 이런 열매를 이런 사랑. 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주고 수고해주고 하는 오래 참음.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듣고 여러분 내게 자존심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고 원망하고 여러분 자존심이 막 나온다.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여 참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은요 자기를 고집하면 오래 참음 나올 수 없어요. 자존심이 튀어나오는 오래 참음 열매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복수심이 있으면 복수심. 내가 잘해줬는데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 생기죠, 그죠? 내가 잘해줬는데 네가 그래?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미워주고 자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복수심.
자비의 양선이 뭡니까? 그래,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똑바로 하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하면 그걸 못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미움이 생기는데,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준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내가 특별히 부인이 남편에게 헌신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안 알아주고 함부로 하면 그거 보자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생기고 흥정하는 게 생기고. 이게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자비의 양선이 뭡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고 잘하는 이 자비 양선입니다.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사실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충성하는 자가 많이 보여야 좋아요. 국가에도 군인이 충성하는 군인이 되어야 되지. 충성심 없는 군인이 오면요, 뭐합니까? 오합지졸이지. 그러면 당나라 군대지. 직장에서도 오너가 있는데 직접 직원들이 충성한다? 그러면 그 오너는 사람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요,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시 바랍니다. 충성은 자기가 안 따집니다. 충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충성. 성경 보면 이제 뭐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라는 정신을 하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그런 자세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세에 충성한 자를 만나면 갇힌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오합지졸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쓰레기들이지. 충성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한 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를 맺으면 충성의 열매가 나와야 돼. 기독교인들이 충성 안 하고 개상교대 야구같이 빠따를 맞아도 3박 4일 맞아야 되는 사람. 충성하지 바랍니다. 여기 있거나 없거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열매.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이기는 거. 부드러움으로. 아유, 목사님, 부드러움으로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이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바위를.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망울 한 발 떨어진 물방울이 그때 그 바위가 뚫힌단 말이야, 뚫힌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데 내가 온유하게 처신하고 상대의 마음이 눈독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음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얼이 아무리 두꺼워도 태양빛이 쭉 소리에 비추면 됩니까? 시가 녹지 안 녹고 베개야. 온유라는 게 그겁니다. 부드러워. 강하게 붙이지 마세요. 상대가 불의를 행하거든 아니요. 하지만 그거 아니거든 온유하게 하지 마. 부드럽게 하십시오. 부드러움으로써 상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처신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른 군중들을 대모 야 쳐들어가자 그랬습니까? 얘네들에게 검술을 가르치셨습니까? 베드로가 칼보 야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그러니 그대로 잡혀가셨어.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저런 양반 따라다녔다가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 주님이 실패자가 됐지만은 온유함으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지금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온유라는 게 이게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굴복시킨다. 부드러움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라는 열매가 절제라는 거. 절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는요. 애들 보십시오. 젖 먹을 때는 잘 몰라도 조금씩 좀 흥하다 보면 이제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서 싸웁니다.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이렇게 놀고 보니까요. 싸우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지 맘에 안 드니까 싸우더라고. 원절진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원절진 인간.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거 귀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져 이게 원적 욕심이 강하게 드러난다. 주먹이 센 놈은 주먹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권력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지. 절제가 뭡니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컨트롤하십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요새 음식을 못 먹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배 터지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절제하시지. 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 저희 가족은 나랑 부페 가면 그래 돈이 아깝대. 많이 안 먹는다고. 내가 알맞게 먹어야지 뭐 배 터지게 먹나 그냥.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음식을 조절하는데 여러분 권력, 재력, 지식 잘 써야 됩니다. 잘 안 쓰면 안 갖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안 갖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자들 구원받았다면 부끄러운 구원자가 다 되어이고 차라리 권력 안 갖는 게 나을 뻔했어. 절제를 못해, 절제입니다. 그거 가면 꼭 뭐 사고를 쳐. 완장만 차면 사고를 쳐, 대한민국 사람들. 절제할 줄 알아, 절제.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유익한 것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고 절제하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 은혜. 우리 금년 10개월 동안 살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나 한번 9가지 열매 중에서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충실한지 아니면 불량품인지 있긴 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있잖아요. 있긴 있어. 상품 가치가 없어.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 야, 이건 탐스럽구나, 좋구나. 이런 열매가 나와야 돼. 이따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 9가지 열매 어디 보자. 야, 너는 있긴 있는데 어디 그 모양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자들. 야, 너 참 열매가 좋구나.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다 봅시다. 한번 그때 가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억지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면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좋은 거 해야지. 그러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짝퉁이지, 짝퉁.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다 합시다. 사람들한테 박수 쳤어. 대단하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국물도 없어. 왜? 너 마음에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잖아. 너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 그때 그 사람을 세우고 했지 나 세우고 한 거니 너? 사람 박수 받은 걸로 상황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은 진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열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 이게 현재 안지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왜? 주님과 신경 쓰다 보니까 열매가 이런 게 나 맺어있는지 안 맺는지 난 몰라. 나는 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볼 때
내게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결실의 달인데 제가 표를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자. 한번 명치를. 남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이 나보고 뭐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아이고 그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아내가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다 싫은 거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냉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9가지 열매가 어떤 거 있나 보자 한번 돌아다봤을 때 아하 그리고 또 고치면 오늘은 부족해도 내일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아마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아마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듣기 싫어도요. 아주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알았습니까? 순간순간이에요. 지난밤에도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적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지만은 질병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됐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요새는 장수시대지만은 앞으로 많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육체는 쇠하여졌는데 영역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걸 느낍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등산이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하산이 있대요. 하산, 인생 후반부는 하산 때문에 하산. 그러니까 우리 등산할 때 힘 있을 때 뭘 잘해야지. 다 빠진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빼는 뇌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연장될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한 거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떨까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힘써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요새 전기차가 나옵니다만 기름 없든지 전기 충전 못 받는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못 가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계속 자기의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딴 길로 가버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놓치고 되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을 깨달아도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강에 느낀 대로 따라가고 열매가 없는 삶이 열매가 없어. 땅의 것으로 추하는 땅의 것으로. 그때는 좋지. 많이 얻고 많이 누리면 좋지. 근데 떠날 때 다 놓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동네는 아무것도 없어. 어이구 없네 아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신앙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야 정말 저분은 열매가 많을 것 같아. 느낌이 문학상으로도. 자 아무 계시는 보면 참 실실해. 열매 맞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있는 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주 거시기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였을까?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답을 아무리 많이 써도 출제자 그대로 답을 써야 진짜 정답이지, 자기 멋대로 쓰면 아무리 꽉꽉 써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잖아요. 내 멋대로 뭐 수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 됐더라 하나님을 보면 꽝입니다. 꽝. 야, 그건 네가 좋아한 거지 내가 좋아한 거니? 꽝입니다. 그건 꽝. 근데 주의 뜻을 따라 뭐겠다면 다윗은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주님 원하신데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남은 생활 속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볼 때, 하나님 기도를 싣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하나님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관심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끊어지는 사랑이에요. 아실 때 하나님 찾고 얕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좋은 거 맺게 하시려고 내게 그런 걸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희락을 얻어야 하는데 말씀보다는 육체적으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좋아, 나중에는 탄식밖에 안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곁에 있는 자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하는데도 경경상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경경상도로 여길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의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나 만만하게 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앞세워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사실. 내년에 대선을 하다 하려니까 정치인들은 레퍼토리 뻔하잖아요. 사람한테 표 얻으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대표 인물들이에요. 알아보시죠. 그중에 하나님 인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은요, 하나님 인사 할아버지들, 저는 신뢰를 안 해요. 하나도 신뢰 다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신실한 기독교 한 놈도 못 봤어요. 우리가 맺을 성의 열매는 충실한 충성의 열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 그러면 나는 없습니까? 나도 뭐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진짜 내 인생 행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더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걸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장 뺏기는 것 같지만요, 충성하면 내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치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11월을 맞으면서 자신의 성령의 열매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회개하고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됩니까? 육시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내 마음에 나타나는 탐욕과 정욕은요, 다 역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의 열매를 찾으며 자신의 자세를 바로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실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어떤 결과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수고했으면 어떤 결과를 맺으려고 하지, 수고해놓고도 나 결과 있거나 말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수고했다면 나에게 성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한번 자신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땀납니다.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요런 게 부족했구나 깨달으면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하면요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당장의 것만 집착하게 되면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맙니다. 또 맙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당장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는 또 갔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수고한 믿음의 성의 열매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